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충주 봉쇄수도원의 강문호 원장입니다. 우리 수도원에 부속 기관으로 수도 학교가 있습니다. 2년제입니다. 수도사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이번에 7기 졸업하면서 9명이 수도사 허원을 받게 돼요. 9명의 수도사가 탄생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획기적인 역사입니다. 한꺼번에 수도사가 9명이 배출된다는 것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11월 14일 3시 40분 개원 예배 드릴 예정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감격스럽게 9명의 수도사를 배출하면서 그 의미를 7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수도원 운동의 시작종이 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수도원들이 천주교, 정교회 많아요. 그런데 개신교는 수도원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에 의해서 기독교가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은 개신교 만들지 않았어요. 천주교 만들지 않았어요. 정교회 만들지 않았어요. 콥틱 기독교 만들지 않았어요. 성공회 만들지 않았어요. 신구약 똑같이 쓰는 기독교 종파가 이렇게 21억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기독교를 만드셨지 이런 종파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이 종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속에서 안토니우스에 의해서 수도원이 탄생됐습니다. 그것을 천주교가 가져갑니다. 정교회가 가져갑니다. 성공회가 가져갔습니다. 콥틱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만 수도원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네 종파가 수도원 굉장히 많습니다. 개신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내가 개신교 목사로서 수도원하는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통틀어 한 20곳 정도가 되는데 불모집니다. 나약합니다. 천주교, 정교회 수도원 가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제도화됐습니다. 멋집니다. 그래서 수도원이 개신교에 없는 걸 알고 수도원을 세우는데 많은 분들이 천주교로 가는 거냐? 아니요. 천주교가 기독교에서 수도원을 가져갔어요. 처음에는 기독교가 있었지요. 거기서 5종파로 나눠지게 됐지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을 일으켜 맑은 영성을 흘려야 되겠다. 그리고 수도원을 세운 이후에 4분의 수도사가 배출되었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7년 만에 9명이 배출되는 것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수도원 운동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겠구나라고 하는 시작종이 땡땡땡땡 들리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 벅찹니다. 두 번째, 이번에 9명의 수도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개신교의 기독교화가 되고 있구나라고 기쁨을 갖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천주교가 나오고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기독교 초대교회지요? 거기서 천주교 나와서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기독교와 개신교는
엄청나게 다르게 변질되어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기독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뭔지를 압니다. 그 중간에 천주교가 끼어 있습니다. 천주교를 통해서 변질돼서 개신교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개신교를 기독교화시켜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될 텐데 저는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운동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이 수도원은 그때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을 많이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고 하는 것을 개신교를 기독교로 돌리는 운동, 바로 수도원 운동입니다. 시작됐다고 봅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세 번째는 이사갈 성경대학의 하버드 대학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감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집 먼저 지지 않았어요? 교회 먼저 지었어요? 성경학교부터 지었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기 집을 나중에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 공부했던 그 성경 공부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 됐잖아요. 지금 우리 수도원에서 본질적인 성경 공부 이사갈 성경대학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엄청 은혜를 받아요. 지금 2기 공부하고 있는데 다들 감탄해요. 앞으로 꾸역꾸역 몰려들 거예요. 충주 봉쇄수도원에 이사갈 성경대학에 입학하는 거는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저는 예루살렘의 이사갈 대학에 성경 공부를 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사갈이 제일 성경이 깊은 지파거든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12지파 축복기도에서 들여보낼 때 이사갈을 향해서는 이사갈아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성전 중심으로 살아. 그러면은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낼 거야. 그래서 그들은 성경 연구만 해요. 그랬더니 바다에 감추인 풍부한 것들, 모래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니까 시세를 알게 됩니다. 시세를 알게 되니까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게 됩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갈 지파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민족적 지도자가 200명이나 나옵니다. 민족적 지도자를 제일 많이 배출한 지파가 이사갈 지파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성경대학 이름이 이사갈 성경대학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본따 가지고 이사갈 성경대학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 한국 최고의 성경대학을 만들어 보겠다. 꿈이 이글이글 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영감을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주시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때 준비하는 터전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영감입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영원 속에 잠깐 들어온 시간의 역사, 고대, 중세, 현대, 말세 나누는 가운데 고대는 732년에 샤를 만유에 의해서 끝나고 중세는 1796년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차 나옴으로 중세가 끝나고 현대가 시작이 되고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성경책인데 성경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온 줄 알아니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온 줄 알아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화과나무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는 걸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봅니다. 1948년입니다. 1948년부터가 말세의 시작으로 봅니다. 우리 말세에 살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17장, 18장, 19장을 보게 되면
천국 바로 앞에 세 장을 보게 되면 돈, 음란, 배교가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수도원은 돈 대신에 청빈, 음란 대신에 거룩, 배교 대신에 오직 예수, 이런 영성을 흘려서 마지막 때를 다 이기게 해서 천국으로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역할하는 아주 강력한 기관이 수도원이거든요. 수도원에는 이 세 영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저기 100개 수도원을 세울 예정입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졸업생들을 통해서 수도사 안수 받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나우몽 장로님을 통해서 여기저기 기도원들이 6, 70개 이루어져 갖고 한국에 기도원 붐이 일어났더랬잖아요. 이제는 수도원의 붐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큼성큼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원 시대가 접어들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런 터전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루터 이후에 마르틴 루터가 그 이후에 수도원을 사라지게 되었거든요. 루터가 사라지게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 루터에 의해서 사라진 수도원들이 다시 복원되어 원위치되는 순간이 지금 오고 있구나 느끼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수도사였어요. 아내도 수녀였어요. 수도사와 수녀가 결혼함으로 인해서 수도원의 반항들과 거부감이 많아서 수도원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것이 개신교의 수도원이 없어졌던 그러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기독교인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21억쯤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뭡니까? 신구약을 똑같이 쓰는 게 기독교예요. 누구누구입니까? 5종파입니다.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캐토릭 13억입니다. 그리고 콥틱 2억 8천입니다. 그리고 정교회 2억 4천입니다. 성공회 8,400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2억 8천입니다. 개신교, 기독 8억 2억 8천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21억 기독교의 한 줌이에요. 10분의 1 조금 넘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의 중심이고 예수님부터 2000년 동안 내려온 기독교인데 500년 된 우리가 중심이고 2000년 동안 맥을 이어온 이 다른 종파들은 다 이단이고 잘못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요. 잘못된 교리들은 많아요. 다른 네 종파. 우리 개신교하고 다른 교리를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거부감 나는 거 많아요. 우리 참 좋은 성경 중심의 우리 개신교가 된 건 사실이지만 우리 개신교 뒤집어 놓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걸 뭔지 난 알았어요. 이제 할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마르틴 루터 이후에 사라진 수도원을 다시 복원시킨다는 이런 개념이 이번에 9명 수도사가 됨으로 인해서 펄펄 끓어오릅니다. 앞으로 더욱더 불붙을 것입니다. 우리 수도원에 호수가 있습니다. 조그매요. 호수라기보다 연못이에요. 거기다 연꽃 하나 심어요. 1년 지나면 하나가 둘 된대요. 2년 되면 둘이 넷 된대요. 3년 되면 넷이 8 돼요. 1년에 2배씩 돼요. 그러면은 이게 반 찼다. 6년 만에 반 차요. 그러면은 6년 만에 반 찼는데 꽉 차게 되는 건, 반이 더 차는 건 6년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에요. 다음에 배가 되니까 1년만 기다리면 돼요. 지금까지 어려웠지. 지금까지 4명이었지. 이번에 한꺼번에 9명으로 우죽순처럼 이제 앞으로 번져나갈 걸 보면서 우리 수도학교 7기와 8기가 지금 60명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수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냥 공부로 끝낼 사람 많아요.
수도원을 개척할 사람도 많아요. 우리 수도원에 와서 같이 수도할 사람도 있어요. 외국으로 수도사로 파송될 사람도 있어요. 외국의 수도원 네트워크를 제가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4가지 길 중에 하나를 가게 되거든요. 해야 합니다. 수도원의 영성으로 교회를 도와줘야 됩니다. 이번에 왜 수도원 허원 예배냐면 수도사는 안수가 없습니다. 왜요? 수도하다가 아우 못하겠다 그러면 내일 고만둬도 괜찮아요. 수도 안 해도 구원받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구세주인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수도는 안 해도 구원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꼭 있어야 되지만 수도는 없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수도하기 싫으면 그만둬도 되는데 그 다음에 다시 수도하겠습니다? No, 안 됩니다. 수도하다 포기한 사람은 다시는 수도사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평생에 한 번 포기할 기회가 있지만 포기하면 끝입니다.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는 포기해도 되기 때문에 안수가 없고 허원만 합니다. 내가 수도사로 살기를 원하오니 허원, 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에도 수도원 허원 예배입니다. 9명 이렇게 같이 되게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6번째 9명이 수도 허원을 받게 되는 그 의미는 베르나도 봉쇄 수도원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수도원들이 타락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물질적인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옛날엔 그랬는데 수도원들이 돈이 많아져서 내게 은과 금은 많거니와 내게 없는 예수를 줄 수 없노니 이렇게 되면서 수도원은 타락됐을 때 베르나도가 봉쇄 수도원을 세워서 수도원 운동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때 나온 찬송가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그게 베르나도의 찬송가예요. 봉쇄 수도원에서 나온 찬송가예요. 오직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볼까? 지금은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시대라고 이용도 목사가 말했습니다. 절에 부처가 없고 교회에 예수님이 없대요. 예수님 죽여버리고요. 예수님의 옷 갖고 그 조그만 거 갖고 나눠 가지려고요. 이기주의와 탐욕주의와 명예주의가 판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런 때 우리가 봉쇄 수도원인데 우리 수도원이 봉쇄 수도원이 복원되는구나. 저는 2018년도 6월 10일 날 수도원을 세운 게 아니고 수도원을 세워 나온 것입니다. 그 과정이 기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무엇인가 윤곽이 잡힐 것 같은 그런 감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마지막 7번째로 안토니우스의 수도의 영성이 다시 전수되는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수도원을 세운 분이 4세기 중순경에 251년에 태어난 안토니우스가 제일 먼저 수도원을 세웠어요. 성경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예수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니트리아에 모세가 광야 생활했던 그 광야의 니트리아에 지구상에서 최초로 수도원이 생겼다는 것, 그거 참 의미심장합니다. 거기에 독고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굴 속에 수도사들이 수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3개월 돼도 4개월 돼도 안 보여서 가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밑에 있는 케일리아의 파코미우스가 공주 수도원 세웁니다. 같이 수도하자. 그래서 수도원 규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 영성이 너무 좋으니까 목회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수도 영성으로 살고 싶은 분들이 월, 화, 수, 수도원에 들어와요. 그리고 목, 금, 토, 일은 교회 가서 일하고 직장에 가서 일해요. 그래서 수도원과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 스케티 수도원이 스케티, 그 밑에 있는 스케티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니트리아의 독고 수도원, 켈리아의 공주 수도원, 그리고 스케티의 수도원이 생겨서 사람들이 수도 영성으로 살다, 수도원에 왔다, 세상에 나갔다, 왔다 갔다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요. 우리 개신교는 수도원에 뿌리가 없기에 봉쇄 수도사로 서운하는 사람 아직 없습니다. 서운은 했는데 아직 삶으로 나타낸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에 9명은 스케테 수도사입니다. 스케티 수도사.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분들이 이제 파코미우스가 세운 공주 수도사 될 겁니다. 그러다가 공주 수도사에서 봉쇄 수도사로 바뀔 겁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서쪽새가 봄부터 울어야 되는 것처럼 봉쇄 수도사 한 명 탄생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9분의 스케테 수도사들이 탄생되는 것, 이거는 한국 개신교 역사상 획기적인 역사로 기록이 됩니다. 전 여러분들 같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어서 혼자 가려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가요. 같이 수도운동해요. 누구나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친구로 삼지 말고 영적으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요. 뜻을 같이 하고 영성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요. 거친 파도는 사공을 유능하게 만들거든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어요. 젖지 않고 마르는 빨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고난의 무게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의 무게가 될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9명 수도사 허원 예배를 앞두고 마음의 벅찬 가슴으로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앞으로 우리 온 교회들이 다 수도원의 영성, 돈 대신에 청빈, 음란 대신에 거룩, 배교 대신에 오직 예수, 이 세 가지 영성을 우리 한국의 5만 교회 철철 흘리게 넘치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처소로 만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요. 샬롬.